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2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심에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이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시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국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24절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진실, 정확한 사실을 묘사한 내용입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이 한 구절은 다윗을 향한 사모함 그리고 다윗의 왕조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랐던 무비보셋의 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4절 이하에 기록된 무비보셋의 진술은 진실한 고백이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요난강을 건너 길르앗 땅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그 땅의 마하나임 성읍에 진을 치고 자리 잡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어리석게도 아버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요단강을 따라서 건너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마하나임에서 군대를 정렬하고 반역자 압살롬의 군사와 전쟁 준비를 마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의 군사는 요단강을 건너 그곳까지 쫓아온 압살롬의 군대 2만 명을 무찌르고 승리합니다.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며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그리고 압살롬은 다윗의 군대를 피해 도망치려 하였지만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 대롱대롱 매달리게 됩니다. 이를 알게 된 요압 장군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달라는 다윗의 간절한 간청을 무시하고 창으로 그를 죽입니다. 요압이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이렇게 하여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등장한 사람이 시바입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바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때 등장한 시므이 그리고 시바는 이스라엘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시바는 사울의 가문에서 오랫동안 시종으로 섬기던 자로서 무비보셋의 재산을 가로챈 후로는 더더욱 풍성하고 베냐민 지파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9장 2절 이하를 보면 시바를 소개합니다.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네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주었노니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네 주인 무비보셋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다윗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더라.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다룬 것처럼 시바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시바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 요단강을 건너 길르앗 땅 마하나임으로 가고자 하여 감남산을 넘어 요단 나루턱에 내려올 때 신속히 따라붙어 와서 다윗의 환심을 살 수 있는 온갖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그의 주인 무비보셋의 재산을 빼앗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무비보셋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반역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기회를 잡아서 무비보셋은 사울에게 돌아가 이제는 잘 됐구나 하면서 다윗을 영 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굉장히 많이 화가 났겠죠. 그 일 듣고서 다윗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요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었나이다 하니라. 시바는 주인 무비보셋을 다윗의 노골적인 반역자로 모함하였고 다윗은 시바의 환심을 받은 이유 때문에 그의 모함을 의심하지 않고 무비보셋을 판단하고 매도해 버렸습니다. 여기서 시바는 얼마나 악합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완벽하게 거짓말한 것이, 이는 죄 중에 죄요 거짓을 꾸며낸 마귀적인 죄이고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든 극악무도한 죄인 것입니다. 이에 이러한 죄에 대해 성경은 가장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한편 다윗은 어떠합니까? 너무나 급하고 힘든 상황이었기에 시바가 가져다 준 두 마리의 나귀와 떡과 과일과 포도주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바로 시바가 노린 절호의 기회인 것을 왜 몰랐단 말입니까? 깨어있지 못하는 것이지. 다윗은 시바의 선물을 받아먹고 그가 말한 거짓말까지 믿어버리는 큰 실수를 하고 맙니다. 그래, 무비보셋이 나를 반역했다고? 참으로 배은망덕한 놈이구나. 알았다. 그렇다면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모든 재산은 다 네 것이니라. 이 얼마나 경솔한 행동입니까? 사람은 황급할 때 주의해야 하고, 특히 그러할 때는 아첨하는 자들에 의해 기분에 들떠서 너무 큰 상을 베풀 수 있는 것이, 정치인들도 그렇고 목사들도 그래요. 누가 와서 갑자기 환심을 막 하면 당신 장로 시킬게요. 이 말을 뱉어놓고 나중에 장로 자격도 안 되는 사람 장로 시켜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갑자기 환심을 사려는 사람들을 주의하기 바랍니다. 특히 환심을 산 후에 부탁하는 말들은 대개 시바의 경우처럼 뭔가를 거저 얻기 위한 과장이거나 거짓말할 경우가 많고, 특히 자기의 질투 대상 및 원수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비방이나 모방이 담겨 있을 때가 많습니다. 만일 이때 다윗이 그 자리에서 무비보셋에 대한 내 말을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마, 그리고 네가 내게 베푼 모든 착한 일에 대해 우리 주께서 갚아주시기를 바란다, 나도 주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시면 꼭 이 은혜를 갚도록 하마라고 말했다면 많은 악한 실수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중대한 결정은 시간을 벌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께 기도한 후에 결정하기 바랍니다.
특히 잠언의 말씀대로 한치의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않기 바랍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 평생에 실수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부탁드리는데, 한쪽 얘기만 듣고 결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경우는 늘 실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양측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예요.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이 내용은 이런 뜻이, 상대가 나타나 사실을 바르게 알려줄 때까지는 먼저 말한 사람의 이야기가 맞게 들리지만, 그러나 상대가 나타나면 판이 바뀌더라. 즉 한쪽 말만 들으면 그렇구나 하며 잘못된 정보를 갖게 되지만, 상대 측 이야기를 들어보면 판이 정반대로 바뀔 때도 많다는 것이, 따라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마음에 깊게 새겨지는 중대한 정보를 취하거나 또는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반드시 양측의 말을 다 들어보고 판단하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인 것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다윗마저도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 이렇게 큰 실수를 하니 우리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아무튼 다윗은 시바의 이야기만 듣고 무비보셋을 잘못 판단하였어요. 그리고 시바 이야기만 듣고 그의 영원한 친구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사울 가문의 전 재산을 그에게 주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다윗의 마음속에는 시바의 이야기가 남음으로써 무비보셋은 치사한 사람, 의리를 저버린 간교한 사람으로 인식되어 버렸어요. 그러나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평정하고 무비보셋을 만나게 되었을 때 진실을 알게 됩니다. 그 진실은 무비보셋은 다윗을 배신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오히려 처음부터 다윗과 함께 하려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것이, 그때 그제야 진실을 정확히 알게 된 다윗은 얼마나 당황하였겠습니까? 자신의 경솔함에 대해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렸겠습니까? 또한 이미 시바에게 속아서 많은 선물을 받은 입장에서 어떻게 시바에게 준 재산을 빼앗아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한층만 듣고 내린 판단과 조치로 인해 삶은 크게 꼬이고 나아가 선량한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만드는 것이, 그리고 그 일로 나중에 양심이 가책되어 슬픔과 비참을 느끼게 되는 것이, 만일 무비보셋이 다윗을 만나지 못했다면 다윗은 평생 호흡 마치는 그날까지 무비보셋을 오해하며 이 땅에서 가장 악한 자로 여기고 살았을 것입니다. 못 만났다면 다윗의 마음속에는 무비보셋이란 존재는 가장 악질로 끝나는 것이, 근데 그것이 오해란 말이에요. 시바 같은 사람의 거짓말에 속아 선량하고 겸손한 무비보셋을 평생 오해하고 살아간다면 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의한 일입니까? 교회 생활에서도 마음이 부정적인 사람들은 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만 듣고 어리석은 판단을 내립니다. 큰 복을 받을 수 있는데 거짓말을 듣고 하와처럼 망하는 것이, 나아가 무비보셋처럼 선한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믿고 판단합니다. 아담도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아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을 욕심장이로 여기며 무서운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아무튼 무비보셋에 대해 그릇된 결정을 내렸던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권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 소식을 들은 무비보셋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윗을 만나고자 하여 마침내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거의 사실을 알지 못한 다윗은 무비보셋을 보자마자 질문합니다. 그를 보자 대단히 못마땅하게 여기며 언짢게 질문합니다. 사실 질문이라기보다는 책망이었어요. 심한 책망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이요, 너 잘 만났다.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황당한 장면은 다윗이 간교한 시바의 거짓말에 속아 무비보셋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고 말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즉 시바의 말만 듣고 무비보셋이 다윗이 망하길 바라며 사울 왕조를 다시 세우려 했다고 생각한 것이, 그러자 무비보셋이 사실대로 토로합니다.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이러보건대 무비보셋은 다윗 왕을 만나려고 시바를 시켜 모든 준비를 지시한 것이 확실합니다. 즉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 시바가 다윗에게 가져다준 나귀와 떡과 과일과 포도주는 모두 무비보셋이 준비하라고 시킨 것이며, 시바는 마땅히 주인을 모시고 그 준비된 물품들을 갖고 다윗에게 갔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윗은 무비보셋을 만나면서 그에게 한없는 감사를 하였을 것이, 그렇죠? 정확히 지금 무비보셋이 시킨 일이 다. 자, 나귀 준비하고 다윗에게 줄 물건들을 준비하면서 꾀를 냈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을 속였습니다. 즉 무비보셋이 스스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집에 홀로 두고 아무데도 가지 못하도록 자기 자녀들에게 맡겨놓고는 신속하게 무비보셋이 타려고 했던 그 나귀를 타고 다른 종들 몇몇과 함께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이 주라고 한 그 선물을 주며 환심을 사고 무비보셋에 대해 거짓말을 한 후 다윗의 어리석은 결정을 유도해냈던 것이, 즉 시바는 지독한 간교함으로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단 한 방에 가로챈 것이, 무비보셋은 이러한 시바의 행위를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습니다. 두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의 움직일 수 없는 약점을 이용해서 시바가 다윗 왕 앞에서 선수를 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무비보셋은 사실만을 간단하게 다윗에게 알린 후 다윗을 향한 그의 변함없는 충성을 자연스럽게 드러냅니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말한 이유를 덧붙입니다.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서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심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가운데 나름대로 공평한 결정을 내립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그러자 무비보셋이 진심을 고하며 대답합니다.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시바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무비보셋이 아기일 때에 두 다리가 부러진 것부터 기억해 봅시다. 한 5살 정도가 됐을 것입니다. 이 아이가 요나단에게는 어떤 아이였을지 생각해 봅시다. 요나단이 다윗과 맹세할 때 과연 이 아이가 요나단 마음에 얼마나 큰 자리를 잡고 있었을지도 생각해 봅시다. 저도 세 자녀의 아버지로서 확실하게 아는 것은 요나단이 다윗과 맹세할 때 그는 참으로 무비보셋을 가장 많이 염두에 두고 그 언약을 맺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한편 시바는 시므이와 같이 왔는데 시므이는 이세 아들 다윗에게 저주하며 돌을 던졌던 베냐민 사람입니다. 시바 역시 베냐민 사람입니다. 시바와 시므이는 베냐민 사람 1,000명과 함께 다윗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1,000명, 그 당시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나루터게 있는데 1,000명을 생각해 보세요. 쫙 저 뒤로 구름대처럼 모여 있는 것이에요. 쫙 누구 뒤에? 시바 뒤에 1,000명. 쫙. 다윗은 몇백도 안 됩니다 지금. 시바는 심지어 요단강을 건너와서 다윗과 그의 종들이 예루살렘 쪽으로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나룻배가 준비했습니다. 이처럼 자기 뒤에는 1,000명의 사람을 두고 그러면서도 철저하게 호의를 베푸는 완벽하고 비상한 정치적인 사람이 시바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시바의 나룻배를 얻어 타고 요단강을 건너 길르앗 땅까지 온 무비보셋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이때 예루살렘을 향하여 요단강을 건너려는 다윗은 방금 전까지 철저하게 요압 장군에게 능욕을 당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죠. 여기는 지금 길르앗 땅이 요단강 건너편, 동편이란 말이.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시므이를 만나고 시바를 만나고,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은 어떤 상태였냐면 요압 장군에게 능욕을 당한 상태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사랑하였기에 모든 군사들에게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당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요압 장군은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이때 다윗은 압살롬이 반역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반역한 상태잖아요. 얼마나 난처합니까?
그런 상태에서 요압이 아들을 죽인 거, 반역자를 죽인 거기 때문에 아주 애매해요.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가장 사랑하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이 아버지는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지요. 그래서 너무나 아들을 갑자기 잃은 슬픔이 커서 압살롬아, 압살롬 하고 웁니다. 그러자 요압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더 이상 이러시면 군사 전체가 당신에게 반역을 일으킬 것입니다. 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8절.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모든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신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어쩔 수 없이, 그것이 아마 빠졌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이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사실 다윗 왕은 언제부터인가 성문에 앉아서 백성의 고민을 들어주고 백성의 억울한 일을 해결해주며 나라의 공의를 세우는 일을 등한시하여 왔어요. 그 틈에 반역의 빌미를 찾던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는 일을 하다가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 일을 압살롬이 무려 4년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 대다수의 마음을 싹 훔쳤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의 일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은 관심 없어요.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왕 오면 죽이려고 그런 것이죠.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쿠데타의 날이에요. 반역의 날이에요. 4년 후에. 그러나 지금 그러한 상태니 이 지금 방금 요압 장군에게 이런 일을 당한 상태니 지금 무비보셋 앞에 서 있는 다윗은 사실 바지 사장처럼 힘을 다 잃은 꼭두각시 왕이었습니다. 즉 실권은 요압 장군이 다 차지한 상태였어요. 오늘 이 또 사건 이후에 아직 사건이 끝나기 전에 어떤 일이 또 생기냐면 다윗은 요압의 권력이 한없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요압 장군 대신 군대 장관으로 세우기로 다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짐을 자신의 가장 가까운 비밀을 지켜주는 측근들과 골육들에게 알리면서 빨리 아마사에게 이 사실을 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라. 내가 내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아마사 너를 요압 장군 대신에 군대 장관 삼아 주겠다. 이 사실을 빨리 아마사에게 전달하라. 근데 요압이 어느새 이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곧바로 아마사가 혼자 있을 때 그를 암살하여 죽여버립니다.
요압을 따른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나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렇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였어도 죽었더라. 군대 장관? 네가 군대 장관에 죽여버렸어요. 따라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군대 장관 자리를 아마사에게 넘겨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요압 장군은 다윗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게 된지라 그 이후부터는 더욱 다윗을 힘들게 만듭니다. 요압은 다윗이 단지 왕이라서 존중하는 것이지 실은 대단히 업신여기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요압 장군이 다윗을 우습게 여기기 시작한 사건은 우리야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고 요압 장군은 암몬 자손과 전투를 하러 나간 상태였습니다. 다윗은 홀로 남아 왕궁 옥상으로 올라가 밤에 거닙니다. 그러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하여 동침합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밧세바이고 그녀의 남편은 다윗의 충신의 우리아였습니다. 그런데 밧세바가 임신하게 되자 다윗은 이 죄를 가리려고 우리아를 전쟁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불르면 돌아왔어요. 하지만 우리아는 아내와 동침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아주 머리가 돌지경이에요. 뭔가 방법을 다 동원해서 동침하도록 만드는데 동침을 절대 안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수를 쓰더라도 절대 우리아는 아내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마지막 수단으로 술까지 먹여 취하게 만들고 집에 가라고 당부했지만 그래도 그는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이유인즉 동료들은 전쟁터에서 죽음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자기만 아내와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는 내려가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은 참으로 곤란해졌어요. 우리아가 집에 가서 아내와 동침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는 밤새 고민하다가 자기의 죄도 숨길 뿐만 아니라 이제 사랑하게 된 밧세바를 살리고 또한 그 여자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사생아로 만들지 않기 위한 극단적인 조치를 떠올리고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그 밤에 편지를 써요. 다윗이 이놈을 전쟁터 맨 앞에 갖다 놓고 죽여버려. 그리고 그 편지를 밤새 쓴 편지를 우리아에게 들고 가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아에게 요압 장군에게 가져가라고 시켜요. 그 편지 내용은 요압 장군이요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터의 맨 앞에 있게 하고 너희 군대는 뒤로 빼서 그로 적군에게 맞아 죽게 하라는 것이. 자기를 죽이라는 편지 내용도 모른 채 충신이니까 열심히 들고 또 가서 얼마나 또 빨리 뛰어갔겠어요. 이 왕의 편지를 아마 전쟁터에서 우리 전쟁을 또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아마 쓴 글일 거야. 그리고 요압 장군에게 전달해 줍니다. 이 얼마나 충성된 종입니까? 나중에 다윗이 우리아 생각할 때 얼마나 평생 가슴이 양심에 걸리고 아팠겠어요. 우리아만 생각하면 저 얼굴이 저 밑에 떨어졌을 거예요. 우리아만 생각하면 너는 죽어도 싼 악인 중에 악인이요 죄인 중에 죄인이요 멸망에도 죽은 가장 파렴치한 존재라는 인식을 가졌을 것이. 자기를 죽이라는 편지까지도 말없이 전달해버리고 죽어버린 우리아. 이때 요압 장군은 우리아가 전달해준 그 편지를 받고는 다윗의 무한한 간교함과 비겁함과 악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때 그에게는 다윗을 향한 존경심과 충성심이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이 한번 이 사건 속에 다윗의
종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오병재 목사님이 제가 누구 하나를 죽이려고 있는데 편지를 다 알고 있다고 합시다. 존경심 완벽하게 잘하십니다. 완벽하게 잘하십니다. 그 위선, 거짓말, 그리고 바람핀 내용들, 그걸 덮으려는 것들, 이런 악을 행할 수 있는 다윗이라면 군대 장관 요압도 언제든지 제거할 수 있다는 사실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군대 장관 자리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다윗의 편제대로 복종하고 그 대신 다윗의 이 약점을 평생 자기 무기로 삼습니다.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둘러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요압도 그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쟁을 했는데 저쪽 힘이 세서 지금 우리가 좀 뒤로 물러갔습니다.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그리고 정확하게 요압이 편지를 쓰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야도 죽었나이다. 다윗이 딱 글을 읽다가 우리야가 죽었거든. 그때 웃었을 거야. 마귀적인 웃음이죠.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러기에 요압 장군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죽일 수 있었고 하나도 안 무서워하는 거예요. 아들 죽이지 말라고 웃기네 반역했는데 죽여버려. 죽이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는데 죽입니다. 다른 정도는 다윗 왕이 죽이지 말라 그랬어요. 죽이면 안 됩니다. 무슨 소리야? 죽여버렸어요. 심지어 다윗이 군대 장군으로 세우려던 아마사도 죽일 수 있었던 것이 사실 다윗의 비리를 모르고 한 짓이라면 간이 부은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 왕의 약점을 잡고 있었기 때문이며 밧세바 사건 때부터 기싸움에서 다윗을 이긴 것이. 다윗은 꼼짝 못합니다. 요압 장관만 나타나면 아무 말도 못해요. 감히. 죄인은 자기의 죄를 아는 사람 앞에 꼼짝 못합니다. 이에 요압 장군은 언제든지 자신의 경쟁 대상을 아무 때든 철저하게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비보셋 앞에 서 있는 다윗은 군에 대한 실권이 전혀 없는, 그래서 요압의 바지사장 정도밖에 되지 않는 껍질만 있는 왕이었던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죄악을 주의하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나의 죄로 인해 또한 나의 불의와 속임수 때문에 피해를 입은 자들이 내 앞에 있다면 그들 앞에서는 결단코 공의와 진실대로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남의 돈을 떼어먹은 사람이 속임을 당한 그 사람 앞에서 남의 돈을 떼어먹으면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없다면 하겠지만 그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그렇게 말을 못하는 것이. 지금 다윗은 요압 장군만 있으면 아무 말도 못해요.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다윗은 요압 장군이 있는 곳에서는 공의를 위해 입 하나 제대로 뻥끗하지 못했던 것이. 한편 무비보셋은 다윗 왕에게서 받은 무한한 은총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돌아가신 아버지 요나단의 뜻을 받들어 다윗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마음은 단 한 번도 다윗에게서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시바에게 속아서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요단강을 건널 때 그의 얼굴을 뵙지는 못했지만 그의 진심은 변함없었기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돌아올 때 그를 만나러 갈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난 뒤로 늘 근신하며 기도하며 다윗의 복귀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돌아온다는 말을 할 때 다윗을 만나러 달려갈 수 있는, 왜? 떳떳하니까. 떳떳한 사람은 그래서 행동이 다윗에게 이해한 거예요. 제가 지금 오면 안 되는데 왜 저기 있지? 자기가 속고서는 왜 있지? 무비보셋 떳떳한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어? 무비보셋은 그가 누려온 모든 혜택은 다윗의 권한에 의한 것임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 왕을 처음 만날 때 그 은혜의 감격을 평생 잊지 않고 살고 있었어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그러나 왕자였던 그러한 다윗과는 달리 이제는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고 요압 장군에게 능욕을 당하고 나아가 아들 압살롬을 잃고 더욱이 온 이스라엘 백성의 신임까지 이를 지경에 와 있는 다윗으로서는 무비보셋의 억울함을 살펴주기에는 상황과 권력과 위험이 받쳐주지 않았으니 실권을 잃은 입장에서 무비보셋의 억울함과 진심을 알게 된 다윗은 그 와중에도 요압의 눈치를 보아야 했고 또한 1,000명을 데리고 나타난 시므이와 시바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왕자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왕권을 찾는 입장에서 시바와 무비보셋의 일에 휘말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시바는 간교한 존재이며 요압 편에 서 있는 것을 알아차렸고 무비보셋에게는 지금까지 그를 오해했던 것에 대해 참으로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마음을 전하고 싶어도 요압 및 모든 사람들이 섞여 있는 공적인 자리에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무비보셋의 모든 억울한 사연을 듣고도 모른 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리고 무리가 되지 않을 정도이면서도 자기 양심의 가책을 해소하고 또한 왕의 체면도 살릴 수 있고 그나마 무비보셋에게도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배려를 하며 선포합니다.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한 것처럼 다윗은 기브온 집바가 사울 가문에서 자손 7을 달라고 할 때 다윗은 무비보셋을 내주지 않습니다. 이는 요나단과의 맹세를 늘 기억함과 더불어 무비보셋을 향한 오해를 풀고 그를 인정하고 보호했다는 뜻이, 즉 다윗 왕과 무비보셋의 관계가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잠깐 다윗 왕 앞에 서 있는 무비보셋이 되어봅시다. 여러분이 한번 무비보셋의 그 자리에 가보세요. 다윗 왕 앞에. 그리고 억울한 사연을 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시바를 그 자리에서 벌하지 않고 심지어 자신의 재산도 반만 돌려주는 명령을 내리는 다윗 왕을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순간에 은혜를 기억하는 자인지 아니면 은혜를 망각하는 자인지를 드러냅니다. 은혜를 기억한다면 무비보셋처럼 말하게 될 것이지만 은혜를 망각한 자라면 그 자리에서 다윗을 향하여 독이 올라오면서 반역의 마음을 취하게 돼 있어요. 내 재산을 다 돌려줘야지. 난 억울하게 당했는데, 난 잘못한 것 하나도 없는데, 나는 왕이 갈 때 이 나귀 2마리야 모든 걸 준비해서 보냈는데 이놈이 나를 속인 것인데, 그리고 나를 그렇게 오해한 다윗 왕, 이제 내린 판단이 결국 겨우 반반씩 나눠 가지라고. 당신이 뭐야? 당신이 그러고도 왕이요? 동일하게 요압처럼 될 수 있고 동일하게 다윗 왕을 향하여 불편한 심기를 확 드러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은혜를 모르는 자들의 행동이. 다행히도 무비보셋은 상황과 상관없이 왕을 통해 받은 주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에 다윗에게 대답합니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어마어마한 고백이. 나는 다 상황을 알지 못하지만 왕이 내린 처분은 나의 지혜를 넘어선 공의한 처분인 줄 믿습니다.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서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그리고 다윗이 재산을 반으로 나누라고 판결하자 무비보셋은 실망하는 대신에 진심에서 나오는 고백을 합니다.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이 제가 원했던 가장 최고의 것인데 그것이 이루어졌으니 저는 이 재산 별 관심 없으니 시바 그놈이 다 가지도록 내버려 두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무비보셋은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억울하다는 느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태어나서 두 다리가 부러진 그날부터 얼마든지 상황에 대해 저주하고 마음이 삐뚤어질 수 있었지만 도리어 아버지 요나단의 온유한 성품을 본받아 늘 겸손했습니다. 특히 다윗이 베푼 자비를 받은 이유는 그 자비를 기억하는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로 모든 것을 마무리하며 살아왔습니다. 저도 과거 한때 청교도의 책을 읽다가 제가 지옥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 깊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한 시간, 하루가 아니라 한 달 정도 그 느낌을 가졌어요. 나는 지옥불에 합당한 존재구나. 굉장히 오래 갔습니다. 눈물도 참 많이 흘렸어요. 영원한 안식 그 책을 번역하면서 그 일을 접했어요. 특히 너무 나는 지옥에 떨어질 합당한 존재구나. 근데 그 상황만 기억하면 어떠한 상황도 억울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나는 원래 지옥행인데 지금 그 지옥보다는 말도 안 되는 평안함이 지금 있는데 밥 한 끼만 어떻게 감사한. 그 이유는 지옥에 합당한 자라고 인식하는 자에게는 참으로 빵 하나만 있어도 감사한 것이, 사랑 여러분, 지옥에 합당한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통해 하늘의 무한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모든 자기 연민과 억울함을 극복하는 비결이. 뭘 억울합니까? 뭐가 억울합니까? 지옥불에 떨어져야지 공의한 것인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긴 마음 자세는 교만에 물들지 않고 늘 겸손함을 유지합니다. 이에 더욱 주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이, 즉 주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지 않는 것이 모든 겸손과 아름다운 성품을 갖추는 비결이며 또한 주의 사랑과 복을 풍성하게 받는 비결인 것이. 무비보셋은 마침내 다윗을 만난 것에 대해 만족하였습니다. 자신의 진실함과 순전함을 뚜렷하게 알려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왕을 향한 변함없는 충성심을 왕께 확인시켜 드릴 수 있어서 더욱 감사했습니다. 내 주께서는 하나님의 사자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즉 다윗을 통한 주의 공의와 신실함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만 죽은 자 같은 제게 자비를 베푸셔서 왕의 상에서 음식을 먹게 하셨는데 이 사실만으로도 무한하게 감사한데 제가 무엇을 더 왕께 요구하겠습니까? 저는 왕의 왕권이 서는 것을 보고 그저 만족합니다. 그깟 재산은 전부 시바에게 주옵소서. 다윗은 무비보셋의 자세와 답변에 엄청난 도전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무비보셋으로 인하여 믿음을 새롭게 하였을 것입니다. 오직 주의 영광을 구하는 무비보셋을 보면서 그의 아버지 요나단이 너무나 확실하게 기억나면서 참으로 친구 요나단이 많이 그리웠을 것이.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는 무비보셋처럼 온유하고 낮은 자리에서도 만족하고 그리고 변함없이 섬기는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힘인 것이. 과거에 미국에 있을 때 유학생 선교회 열심히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 하나는 항상 늘 유학생들에게 1등이 되라고 권했어요. 너희들이 1등이 되어야 한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부패를 막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선교회 집회를 다녀온 유학생들은 1등이 되기 위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는 세상에서 1등이 되기 위해 믿음을 저버린 자들이 많았어요. 나중에 신앙생활하지 1등이 되는 게 더 중요해. 그리고 그 집회 후에 그들은 신앙생활보다 1등이 되어야 하는 것을 가장 높은 삶의 우선순위로 두는 것을 보았어요. 무비보셋처럼 1등이 아니더라도 만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1등이 되도록 양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심지어 시바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권력을 잡고 모든 재물을 쥐며 인기와 힘을 얻어도 너무 억울하다 생각하지 말고 무비보셋처럼 주의 은혜가 족하다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나보다 낫다고 여기며 늘 낮은 자리에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한 자들은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무비보셋처럼 자족한다는 사실이 부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더 유명해지려고 하거나 더 많이 가지려고 하거나 더 인기를 얻으려고 하거나 더 알아주기를 바라거나 더 권력을 취하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왜요? 이미 주님 만나며 주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원래 지옥행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의 공로로 천국행으로 달려가게 되었으니 이 계만도 못한 자를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하늘에서 함께 주의 천국잔치를 맛보도록 하셨는데 무엇이 부족하단 말씀이. 그저 무한한 감사일 뿐이 바로 이러한 자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인 것이.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나를 볼 때 내 속에 옛사람이라고 하는 죄의 세력을 봅니다. 다윗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졌을 때 과거에 우리아에게 행한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자신의 옛사람이, 모든 인간은 다 죄덩어리. 그래서 깨어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는 나의 옛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죄의 세력 속에 무너지고 반복적으로 끔찍한 교만과 악독함에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존재는 지옥에 합당하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만을 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로 사는 것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 나의 무능함을 알고 주님만을 붙들 때 오직 주님으로부터 올라오는 생명의 능력에 의해서 사람은 바르게 살기 시작할 수가 있고, 그리고 주님과의 교통 가운데 하늘의 평강과 은혜를 맛볼 때만이 이 세상에 썩어질 재물들과 권력들과 인기들을 탐하지 않게 되는 것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랑 여러분, 주의 한량없는 은혜를 아는 자들은 결코 교만이라는 것이 틈탈 수 없습니다. 교만, 그것이 제일 무서운 문둥병의 죄예요. 그러나 주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를 아는 무비보셋 같은 자들은 교만이 틈탈 수가 없어요. 교만하지 않을 때 드는 마음은 항상 감사해요. 억울한 일인데도 그 상황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나를 안 알아준다며 억울한 마음을 가질 수 없어요. 나를 안 알아준다며 삐치는 것은 C.S. 루이스에 의하면 그 마음이 교만한 것이,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목사님이 날 안 알아줘, 이것은 벌써 교만한 거예요. 그러나 은혜로 사는 자들은 그것이 필요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저 감사할 뿐이, 이는 주의 은혜가 아니었던들 개처럼 살다가 지옥에 떨어졌을 우리 자신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은 교만한 마음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마음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기를 원하는 지극히 낮아진 마음에 역사하십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도 십자가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그리스도의 구속의 무한한 희생을 기억하면서 내가 무엇이길래 그리 크고 무한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무비보셋처럼 찬하 하나님을 모시며 감사하며 겸손히 끝까지 섬겨나가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드높이 여기에 살아가는 나는 쇠하여지고 그분은 흥하여야 하리라는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갖고 남은 삶을 오직 우리의 왕 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보혈을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며 충성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담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과 그 영광보다는 여전히 이 땅에 썩어질 권력들과 재물들과 인기를 얻기 위해서 나의 작은 보잘것없는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철야 기도를 하면서 찬송을 부르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그러나 오늘 보여주는 주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지 우리 보았으니 우직하고 의리가 있고 충성이 있고 깊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향하여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 그 영광스러움과 그 어미를 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셔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대상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다시 알며 그러한 영광스러운 목적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며 그러한 마음에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한 깨달음이 있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해가 지날수록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 그리스도의 보혈교회의 성도는 참으로 하나님의 성도들이라는 지극한 칭찬과 영광을 얻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이 세상을 떠날 때 주의 품에 안길 때 잘했다 칭찬받으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